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친히 좌정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되고 때로는 유혹되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병신하시며 땅에 나라자는 것을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우리의 조상을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종길 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 주님. 비록 저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저희 또한 주님의 창조요 섭리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긍휼하신 주님, 생각과 고집에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우매한 삶 또한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과 진리안을 드리는 경건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오만하고 교만하여 시기와 질투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를 다시 굳건히 세우시려 하는 주님,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소견과 판단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우리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보다 크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항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는 전통과 경험도 과감하게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돌아갈 영광이 저희들이 갈취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고 섬김과 봉사가 일상이 되고
한 톨의 미랄이 썩어감으로 저희 교회 부흥이 자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탕류에 휩쓸려가는 교회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아픈 소리를 듣고 치유하는 교회로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십자가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기 위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모인 이 성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창성 목사님, 오로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힘든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무더웠던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고 곧 올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감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몸소 신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를 뼈로 먹게 하였나이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찾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라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목적 없이 그냥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동물과 같은 것이죠. 동물들은 그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내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는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이러한 이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세 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첫 번째, 생리학적 행복이 있다. 이 biological happiness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옷을 입기를 추구한다. 이런 걸 할 때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극히 충실한 거죠. 그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기쁨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행복을 느끼는 거, 이거는요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동물적인 그런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행복이 있다. philosophical happin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적인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그것을 성공으로 이루겠다, 그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열심히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그런 행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의 계획을 먹고 그것을 성취하면 성취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학적인 행복이 있다. theological happines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할 그런 행복 중에 하나예요. 이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나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느낄 때 느끼는 행복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세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산이나 들이나 좋은 것을 찾아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은요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의 기쁨,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의 행복, 이 신학적인 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했죠. 세상의 그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곁으로 주는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를 많이 했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처음 공생의 기간에 보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의학이나 당시의 문화, 그리고 당시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그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각센병 걸린 자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게 되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주위의 사방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온갖 질병,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병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건강할 때는 죽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분간은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꼭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자기 건강 검진한다고요. 왜?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 지극히 인간적인 것, 지극히 육신에 속한 것, 무엇을 쫓아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나가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교회라고 할 수 있지, 교회가 인본주의라든가 세속주의로 흘러가면요, 지극히 거룩하고 경건한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요, 제일 자랑했던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어올린 그 성전, 그 웅장한 성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참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가식적이고 허식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 그대로 겉만 보이게 화사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흥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불쌍한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활의 이 삶의 생활의 그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예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잘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그 성공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의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신앙적인 모습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점이나 사주를 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 세상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물질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속으로 계획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왕으로 세우면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죠? 열정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평생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배를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지극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지금도 신유와 치유와 많은 이적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적과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적과 기적을 봤으면 그 먹는데, 그 떡을 먹는 데만 관심을 두고 아니면 병 치료받는 거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사람 죽죠. 여러분 만약에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먹지 못하고 그러면요 바로 기력이 쇠약해 돼요. 그래서 먹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보가 먹는 것이 약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기아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삽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참 선택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신앙의 그 뿌리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이 미국은 음식 먹고 정말 마시고 입고 즐기는 거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 풍요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풍요, 이 먹는 음식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요즘에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참 이렇게 여기 이쪽 에리어에 살면서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여기 뉴욕, 뉴저지에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각 타운이 다 있잖아요. 인도타운, 주식타운, 이래가지고 전 세계의 타운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30분 안에 마음의 결정을 하면요, 아무 데나 가서 스페니쉬 음식이라든가 내가 선택해서 전 세계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 이 풍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맛있는 음식들은 줄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도 할애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전에 있지 않은 그러한 질병들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성인병이에요.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그죠? 요즘에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네. 이렇게 풍요로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많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이 모든 것을 썩어질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썩어질 음식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반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모세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이 하나님의 그 지도자인데,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그 모세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여줬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 표적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가진 사람, 표적을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적을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표적을 요구한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증거해 주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병 고치실 때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표적을 봐야 할 이유가 없죠. 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거나 다른 어떤 이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항상 치유와 회복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삶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구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마음에 의심 가져야 할 이유가 없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35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은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그것이 잠시 기쁨으로 남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기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미리 가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통혼된 그 혼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우리를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에게 내가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정작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많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곳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알지 못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시고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누구죠?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정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서 약속된 가나안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인이 참 많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매국노라는 그 죄를 뒤집어 쓰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세상 죄보다 부끄러운 거예요. 삭개오는 쇠리로 그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동족들의 세를 착복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요, 세상 어떤 것이 막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습니다. 가족이 막고요, 주위의 친지가 막고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믿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죠?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때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야겠으니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거든요. 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치유함을 받지만요, 믿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치유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어디 강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나한테 목욕을 7번 하라고 얘기하느냐, 분내며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그것이 가장 잘 증명해 주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대로 영벌에 처해지게 됐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약속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정말 절망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죄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약속된 그 천국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십자가에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쁨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누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부어주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더 많은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명길 장로님 여러분들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김선희 목사님 이렇게 김용철 집사님이랑 잠시 이제 뒤져제 드리러 왔거든요. 또 이제 8월 15일경에 돌아가시는데 우리 집사님 건강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그 기도가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지만 우리 이용환 집사님도 한국에 잘 다녀오셨고요. 이제 막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래 집사님 건강 회복하고 더욱더 기력이 창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안에서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게 됨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